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셨사오니 오늘 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이 마지막 날에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5절, 6절,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하여 깨비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를 회개하며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같이 아멘. 아멘. 오늘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홍수인 이 시대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면 믿음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까지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그 큰교회가 집회를 하시면서 전하시냐 그러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해서 쭉 긴 시간 동안 간증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중화등처럼 저에게 제가 3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책을 쓰라고 간증집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불순종을 했어요. 왜 불순종을 했는가?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일하러 나온 지가 이제 나왔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목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는가? 이렇게 좋은 예수. 이런 제목을 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수없이 책을 쓰려다가 못하고 간증집을 쓰다가 못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어떤 학부형 집사님이 사모님 우리 기도 좀 하러 가면 안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어디로 기도하러 갈까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당시 안양에서 이렇게 목회도 하고 학원도 운영을 할 때인데 안성에 가면 산속에 절이 기도원으로 변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이 차를 운행을 해주셔서 거기를 밤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이렇게 좋은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책이 언제 나왔느냐고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한테. 김손진 목사님이시라고. 아마도 제가 볼 때 한국의 영성은 그분보다도 깊이가 있고 진실한 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계시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을 만나서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좋은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쓰라고 하셨는데 안 썼더니 하나님 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번에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간증 설교가 이상하게 끊어지지 않고 제가 그 말씀을 다 끝까지 들었어요. 듣는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저를 격동시켰어요. 그렇다. 지금까지 성령께서 저에게 여러 차례 간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다 저처럼 예수를 만난 줄 알았어요. 다 하나님이 저처럼 찾아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용기를 냈어요. 맞다.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제가 하나님 만난 그 놀라운 체험들을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가 된다면 이것 또한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만남은 그냥 만나졌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만나졌는가?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아멘. 인도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멘. 귀를 주시고 아멘. 복을 주셔서 아멘. 저희가 이렇게 오늘 만나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죄인이었기에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가 뭐 대단하게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그래 저렇게 보이지 않게 숨은 데서 겨자씨앗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복을 주셨구나 아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아멘.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한국어를 얼마나 많이 배우셔서 대단한 대학을 나온 사람 못지않는 그 언어와 용어를 쓰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볼 때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 이 아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아멘.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아멘. 그 말씀 앞에 은혜를 힘입고 저희는 하나님께 나와서 아멘. 죄가 용서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아멘.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지옥형인 저희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과 바꿔주셨어요. 아멘.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는 네. 거죠.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을 저희가 어찌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 양 100마리를 데리고 있는 목자가 한 마리를 잃었는데 99마리가 남아있는데도 99마리를 그대로 거기에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는 이 목자의 심정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더니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고 찾았구나 하고 한숨을 쉬고 집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아 다 우리 집에 좀 오게 내가 양 한 마리를 잃었다 찾았단 말이요. 아멘. 함께 즐거워해달라고 하면서 아멘. 목자의 심정을 우리 인간이 미련하고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알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여러분을 찾으실 때 하나님은 그런 심정으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매이신 하나님은 길 잃은 저를 찾아오셔서 일해 주셨고 저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저는 시골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이제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최고로 기여를 하셨어요. 얼마나 어머니가 참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저희 어머니를 전혀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지금 앞에 계시는 권사님처럼 이렇게 참하게 생기셨어요. 어머니가 가림하시고 최고도 꼭 저 정도 이렇게 되신 분이신데 성품이 그렇게 조용하시고 아주 이렇게 얌전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저는 그냥 그것이 일상생활화처럼 자다가 일어나서 눈을 떠보면 어머니께서 저희 그 마당에 장독대 옆에 우물을 파서 그 우물에서 이제 물을 새벽 물을 그 우물 파기 전에는 샘에 가요. 샘 동네 마을 샘에 가서 새벽에 물이 동할 때 물을 떠다가 이 산바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얀 그 사기 밥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서 뚜껑을 닫아 놓고 그 손을 비는 거예요. 어떻게 비신지 그 내용이야 모르겠지만 이제 자라면서 보니 자녀들을 위해서 빌었을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의 그 애절한 그 정말 간절한 마음 속에서 자랐지만 지금 보니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채찍과 화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그때 당시에 제가 한 그 아주 어렸을 때 5, 6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어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마을에 통합 측에서 이제 나중에 한 일이죠. 그때야 몰랐지만 통합 측에서 여자 전도사를 한 사람 파송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여자 전도사가 저희 마을 호수가 많습니다. 한 200호 가까이 되는 마을이라 그때 당시에는 다 자녀들이 바깥으로 잘 안 나가고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기에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200호 정도 되는 그 마을에 그 여자 전도사가 와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어린이 유치원을 운영을 했어요. 돈을 받고 운영한 게 아니라 아침에 눈만 뜨면 애들을 데리고 동각에 가서 동각 마을회관 그 마을회관이 아주 좋았어요. 거기 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고 놀이를 가르치고 율동을 가르치고 그런데 제가 율동을 잘했어요. 율동을 그때도.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그 전도사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순천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그 순천에 그분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른 그 이후에 이제 얼마나 지난 후에 다른 그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 가족이 오셨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교통사고로 천국을 가버린 거예요. 결혼도 안 한 청년이었는데 천국을 가버려서 이제 올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을 파송해야 되겠어요? 현상 유지가 전혀 안 되는 그런 마을이잖아요. 완전히 우상들에 찌들어 있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 고흥 포도면에 저희 외갓집이셨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수를 믿으시고 아멘. 권사님 되셨어요. 아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글 좀 읽게 해달라고 성경 좀 읽게 해달라고 찬송가를 보고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셨고 찬송을 보게 하셨고 말씀을 보게 하셔서 저희 할머니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무남동녀 외동딸인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어머니를 위한 기도의 씨앗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씨앗이 기도의 씨앗이 저희 집에 떨어졌어요. 아멘. 저희 집에 떨어졌는데 그 기도의 씨앗은 저희 집에 떨어져서 바로 싹이 나서 바로 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파송을 왔는데 그분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어른들은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교회로 오기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벽돌을 손수 찢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교회를 창고처럼 그냥 이렇게 사각으로 반듯하게 지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것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렸을 때, 그러기 전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정월 초 닷새 날만 되면 쌀, 돈 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요. 자식도 안 주면서. 그때 쌀밥이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들고 점쟁이에게 갑니다. 점쟁이에게 가서 점쟁이가 그 가족들이 이제 점을 전부 다 쳐주면서 항상 그 점쟁이가 저를 보고는 그래요. 혀를 꼴꼴 차면서 고추를 달고 나왔으면 이마하고 어깨에 별을 달아서 번쩍번쩍 빛이 날 것인데 저 고추를 안 달고 나와서 아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1년이면 한 번씩 수년 동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아주 많이 아프셔서 몇 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셔서 제가 잘 못 봤어요. 어렸을 때 엄마 얼굴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엄마가 집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저는 엄마 치맛자락만 꼭 잡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엄마를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뭐야, 어린 마음에도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고추를 못 달고 나왔는데 이마하고 어깨에 별도 못 달잖아요. 그때 남자만 군인을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고추도 못 달았지, 별도 못 달지, 그럼 내가 해고 살아야 될 일은 뭔가? 이렇게 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중에 서울에서 이제 저희 둘째 언니, 셋째 언니 오빠가 서울에 사셨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둘째 언니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 그때는 학원들이 없잖아요, 별로. 그 국민학교 이제 학생들을 제가 과외 지도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집에서 과외 지도를 하면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그때 이제 집집마다 TV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서울이니까 흑백 TV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여군인을 모집하는 거예요. 여군인.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뭐야? 나도 군대 갈 수 있어? 나도 이마에 별을 달고 어깨에 별을 달 수 있어? 번쩍번쩍하고 살 수 있어? 그래, 나도 해야지. 이러고 이제 결심을 하고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군인 갈 이렇게 준비를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편지 한 장이 쑥 날라와요. 무슨 편지가 날라오느냐?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위독하시니 집에를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전 지금 뭐라고 있어요? 점쟁이한테 수년 동안 엄마 때문에 들은 그 이야기를 지금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자 군인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편지를 받고 제가 얼른 내려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안 내려가고 있는데 또 엄마가 구구절절 편지를 써서 왔어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을 못 들어주겠냐. 네 아버지가 너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리워하시는데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아버지 곁에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편지가 왔어요. 그 내용이 제 가슴에 너무 아팠어요. 아버지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못하면서 그래도 아버지한테 효도는 못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곁에가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집에 내려왔어요. 내려갔는데 시골에 내려갔는데 내려가서도 마음속에 지금 뭐만 있어요? 군대 갈 생각만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집에는 갔지만 엄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식사 한 끼니를 따뜻하게 해서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 손과 발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손에다가 물을 묻히면 이 손이 구멍이 여기까지 뽕뽕 온 손바닥이 무좀으로 동상은 무좀이 겸해서 오거든요. 뚫려가지고 물을 묻히면 흐물흐물해요. 그때 고무장갑이 없잖아요. 어차피 손에다 물을 묻혀야 부엌에 들어갈 건데 그래서 이제 부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온 식구들이 제가 뭘 해주면 안 먹으려고 그래. 왜 손이 막 흐물흐물해가지고 막 부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식구들이 저를 부엌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네에 저희 큰언니가 동네로 결혼하셔가지고 저희 친정 일을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도맡아서 하시고 계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재미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그 시골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각 마을마다 4.27 클럽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뭉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면 단위마다 각 리 단위마다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좀 그 활동적인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자마자 또 4.27 클럽 친구들 가만히 놔둡니까? 와, 너 와야 해.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함께 활동을 하고 저녁이면 저녁마다 바닷가에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고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막걸리 한 말 소주 가지고 저는 그때도 술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막 술을 먹고 그 막 놀고 그러면 저는 술을 못 마시지만 그래도 흥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신나게 잘 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 노래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제가 다 외워버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노래들을 제가 새로운 노래들을 가리키고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4.27 클럽 추운 겨울인데 이제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가 있어서 마을회관에 젊은이 이제 우리 또래 그 청년 그 한두 살 위에 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십 명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러 갑니다. 회의를 하러 가는데 그 4.27 클럽 활동을 마을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 젊은이들을 귀하게 여겨줬어요. 그 어르신들이 그냥 그 우리 4.27 클럽 활동에서 뭘 한다 그러면 지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회의를 하러 갔는데 그 어르신들이 밤에 들어오시면서 이놈들아 너희들은 젊으니까 저기 창고에 가서 해라. 우리는 추워서 다른 데 가서 못 있어서 왔다. 이러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마을회관으로. 방에 뜨끈뜨끈하니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에게 방을 뺏기고 저희는 이제 창고로 가는 거예요. 창고. 전 창고가 뭐 어디인지도 몰랐고 이제 그러고 가서 보니 그 교회로 가더라고요. 옛날에 그 폐쇄된 교회로 가는데 이제 친구들이 막 뛰어가고 저하고 이제 두 친구 세 명이서는 나중에 이제 가는데 저희 세 사람이 맨 마지막 갔는데 안에 들어가 있던 친구들이 옛날 그 예배 드리는 그걸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하나도 안 치우고. 이런 강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책상, 그 양철로 된 책상 위에다가 검정 그 다구다 천에다가 빨간 다구다 천으로 그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던 그걸 그대로 있고 벽에 칠판이 그대로 있는데 친구들이 거기 내려가서 책상 밑에 가서 막 그 기도하고 올라오고 막 흉내를 내고 또 설교하는 막 흉내를 내고 칠판에 가서 막 글을 쓰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화 끈을 벗고 풀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두 친구들하고 함께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강당 그때 그 폐쇄된 강당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나 우리 성도들에게나 제가 많은 얘기를 해줘요. 교회로 사용했던 건물은 절대 세상이라로 들어가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신 곳이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폐쇄된 예배당이지만은 딱 요 강당 이렇게 3분의 1층 이렇게 거기에서 아니 제가 이렇게 신발끈을 벗고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는 이곳에 들어오면 죽는다 하면서 위험과 어미가 얼마나 강력하게 저를 막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순간적인 거잖아요. 그게 예상했던 일도 아니고 그냥 하니까 친구가 저를 잡으면서 왜 그래? 아니야. 그리고 이제 잠시 있다가 좀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들어가려고 쳐다보니까 두 번째는 더 강력하게 너는 이곳에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저를 밀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어떻게 악소리도 못 내고 다시 운동화 끈을 묶고 두 친구는 들어가는 그 사이에 들어갔는데 저는 막 도망갔어요. 저희 집으로 도망가서 신발을 벗고 제 방에 신발을 갖다가 감춰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다가 어쩌다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더 지났어요. 얼마나 이제 이제 봄이 돼서 봄이 됐는데 그 봄이 되면 그 면단위에서 각 리별로 임원들을 이제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임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그 마을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거쳐서 그 너머 동네까지 가는 데인데 그 동네에서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가서 회의를 마치고 식사 대접을 잘 받고 그리고 그 교회 사회체클럽 회원들이 저희들을 데리고 자기네 동네 교회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놀이터라고 하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인데 교회가 그네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네 두 개가 이렇게 걸려있고 미끄럼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은 굉장히 교회가 활성화된 그런 교회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자마자 신발 벗고 교회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전에 교회에서 놀란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못 들어가고 나는 구별됐고 버려진 사람이고 마음으로 막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막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에 앉아가지고 제가 운동선수였고 달리기도 잘하고 막 그네도 잘 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네에 앉아서 이렇게 살살 그네를 타고 있는데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 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구별되었구나, 이런 것들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도 저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면 꼭 우리 아버지가 낫을 것 같은, 우리 아버지 좀 치료해 달라고 가서 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건 다 이제 잊어먹고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들이 기도하고 있는, 저들이 빌고 있는 그 대상에게 가서 저도 좀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네에서 내려와서 살살 걸어서 조심스럽게 누가 나를 볼까봐, 내가 누구한테 들킬까봐 살살 걸어서 예배당 앞에 갔어요. 예배당 문에 딱 가서 순간적으로 강당을 쳐다봤어요. 아니나 다를세라 여전히 전에 저희 동네에서 일어났던 그 강력한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못 들어오게 밀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돌아섭니다. 그래서 또 아쉬워서 다시 한번 서다 보니까 두 번째도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진 않는데 너무 큰 눈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서워서 거기를 못 들어가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그네 앉아있으면서 만감이 교차했어요. 왜 나는 저 거룩한 무리들 속에 들어갈 수 없을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누구고 한번 어떻게 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저 무리들 속에 난 안 넣어주는 거야? 이게 말이에요. 그 순간에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예배당에서 나와서 이제 동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 이제 2, 3개월 정도 약간 따뜻했으니까 2,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희 집은 제사가 13개인지 18개인지 그래요.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어떨 때는 제사가 3개도 있고 2개도 있고 없는 달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제사가 많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최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봄이 됐는데 그 저희 동네 분들이 또래 이렇게 뭐 위에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대로 또래, 또 저희 청년들은 청년들 또래, 이렇게 해서 봄이 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의 또래 해가지고 봄꽃놀이를 가요. 그런데 저희 친구들이 봄꽃놀이 날을 잡은 게 저희 집은 제삿날이고 5일 장이고, 그러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늘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건강을 온 식구들이 집중하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감기 한 번도 안 걸리신 분이라 아무도 아버지의 건강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저희 엄마만 이렇게 해주셨지 엄마가 아버지 건강을 챙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 좋은 그 소식은 아버지에게서 온 거예요. 그 이제 아버지는 편찮으셔서 방에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5일 장날이라 장애를 가시고, 저는 놀러 가야 되잖아요. 왜? 제가 마이크 잡고 노래 불러야 되니까. 응? 가야 되는데 흥이 많은 거다. 저희 어머니도 흥이 엄청 많아요. 식구들도 흥이 많고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걸 못 가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엄마가 하는 말씀, 오전에 가서 놀고 오후 일어나서 제사 준비를 해라.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이것도 해놓고 요렇게 해놓고, 이제 그때 제가 20대 이렇게 초반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해놓으라고, 작은 엄마가 장에 갔다 들어오시기 전에 너가 이 정도는 해놔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놓고 제가 노는데 해가 저물도록 놀아버렸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놀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해가 저녁 노을에서 쫙 비치니까 저는 아직도 해가 많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거기서 그냥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놀았어. 그러다 보니까 해가 고개를 꼴까닥 넘어가 보니까 금방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러고 이제 집에를, 산에서 놀다가 집에를 갔는데, 친구들은 다 집에를 갔는데 저는 이제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집에 가면 제사 준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제 저희 이제 몽둥이 맞아 죽지. 그래서 그 상황을 도피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왜 그러죠? 시골에는 김씨, 정씨 있어가지고 김씨 집안들은 다 거의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 어르신들 많이 오실 건데, 뭐 어디 집에 가서 있으면 응? 걔 거기 와 있다, 우리 집에 와 있다, 다 이제 소문나면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갑자기 그러고 있는데 저 혼자 이제 천천히 이제 걸어서 동네를 이렇게 입구로 들어오고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나요. 땡그랑 땡그랑하고 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옳다. 우리 식구들은 아무도 교회 안 다니니까 오늘은 교회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저 혼자 교회로 쑥 도망을 못 가잖아요. 늘 그동안에 저에게 전도를 해줬던 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도 다 집사님이셨고 그랬는데, 저만 보면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라고 저한테 강력하게 늘 이렇게 추천했던 그분이 계셔요.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언니 그랬더니 그 식구들이 문을 열고 다 나와요. 어서 오너라 막 이러면서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밥 먹으라고 막. 그러니까 우리 실컷 먹었잖아 지금. 뭐 낙지회, 오징어회 해가지고 막 잘 먹었잖아요. 밥 먹고 싶은 생각은 먹고, 언니 나 오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뭐 그 집이 잔칫날이요.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심정처럼 제가 이제 그동안에 저를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는데, 내가 스스로 와서 언니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그 집이 이제 막 잔칫날이요. 막 온 식구들이 이제 들떴어. 밥 먹는 것도 잊어먹고 이제 그렇게 하고 빨리빨리 하고 교회로 데리고 갔는데, 시골 길이 얼마나 또 어둡습니까? 그 이제 시골 이제 새로 폐쇄된 예배당은 여기가 있고, 새로 오신 분이 오셔가지고 예배당을 동네 이렇게 타원형으로 저기 동네가 만들어져 있는데 딱 가운데다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예배당에서 내려다보면 저희 집이 정면으로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또 이제 예배당을 갔더니 사람들이 다 막 교회 들어와서 몇 명은 기도하고 있고 이제 계속 이렇게 예배당으로 오는 시간이더라고요. 그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서 전에 그 있었던 일들이 조금 있으니까 마음이 약간 위축이 돼서 들어가려고 하니 여전히 또 강력하진 않는데 저한테 너는 이곳에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그 위험과 어미가 이 앞에서 큰 눈이 저를 보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못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저는 예배당에 뒤에 나와서 이렇게 기둥이 큰 기둥이 있는데 기둥 뒤에서 이제 우리 집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을 내려다보니 우리 집이 이제 그 제사 불 쓰고 여기 달고 저기 달고 시골집에 제사 날에 막 불 써가지고 막 온 집에 막 불을 등을 달고 막 이러잖아요. 등을 달고 뭐 식구들 소리가 막 다 들려. 교회는 높고 우리 집은 이제 밑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어. 걔는 어디 갔냐고 자꾸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식구들이 이제 그 제사 그날 저녁에 난리를 치고 어떻게 제사가 지내졌어. 근데 저는 거기 있는데 아무도 저를 보지 못하더라고요. 이 예배당 입구는 이렇게 들어오고 요렇게 옆에 있는 그 기둥 뒤에 제가 이렇게 하고 뭉치르고 서 있는데 아무도 저를 못 봐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교회 담임 전도사인데 전 담임 전도사인지 뭔지도 이제 모르잖아요. 한참 동안 교회를 안 다녀서. 그랬더니 그 담임 전도사가 누구십니까? 들어가시지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 끝에 아무 대답을 안 했으면 되는데 네 그랬어. 난 또 아니오를 잘 못한 사람이거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들어갔고 저는 여전히 저희 집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너 조금 아까 네 했잖아. 왜 안 들어가? 빨리 들어가. 막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난 못 들어가. 난 들어가면 안 돼. 들어오지 말래. 이제 마음에 막 싸움을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했잖아. 네 했으면 가야지. 네가 대답했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에 제가 못 이겨서 돌아서 와봤더니 예배당 문이 안 닫혀있고 열려있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기둥이 있고 양쪽 문이 있는데 문이 두 개가 다 열려있더라고요. 닫혀있으면 이제 저는 끝이었어. 예배당 문이 열려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다 기도하는 시간이야. 아무도 나를 못 봐. 그분도 강당에 서 계신 그분도 저를 못 봐. 눈 감고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살짝 소리 안 나게 들어가서 신발장 뒤에 가서 이제 그 앞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성도가 참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한 몇십 명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 이제 기도 끝나고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저를 향해서 하는 거야. 오늘 저녁 조금 전에 내가 서 있던 그 순간부터 역사가 거꾸로 뒤집어지면서 내 모든 삶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에 갈고리를 거는 거예요. 언니 너는 보자. 네가 나를 저 사람한테 다 얘기해놓고 나를 교회 오라고 그랬어? 그리고 나를 이제 내가 오니까 나한테 이렇게 들으라고 저렇게 막 하는 거야? 언니는 언제 얘기했어? 막 이제 내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막 싸우는데 이제는 뭐 그분이 눈 뜨고 보고 있으니까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맨 뒤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 소리를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3분의 2쯤 들었는데 갑자기 제 심경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아니야. 저 언니는 니하고 같이 왔잖아. 너랑 같이 왔고 오늘 저녁에 저 사람 만나지도 않았잖아. 네가 보다시피 저 아저씨는 나중에 나왔고 저 언니는 오자마자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아무도 만난 적 없잖아. 그리고 저 아저씨는 내가 누군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잖아. 그런데 나를 이렇게 본 사람은 저 아저씨가 아니야. 나를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했던 그 큰 눈이 나를 본 거야. 이렇게 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큰 눈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작아지는데 말이에요. 띠끌보다 더 작아지는 그 제 자신을 제가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심경의 변화가 오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눈물을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입니다 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큰 눈앞에 들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큰 눈앞에 들키고 나니 나는 띠끌보다 더 작아져 있잖아요. 그 모습 앞에 저는 한없이 울고 또 울고 소리내지 않게 혀를 깨물면서 울었어요. 울고 있는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찬송을 부릅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일을 하시는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소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소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찬양 한 절 한 절이 저는 가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그 찬양은 저를 삼키고 또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쏟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한 곡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양 두 곡이 완전히 저를 사로잡아서 저를 그 자리에서 세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다 갔어요. 예배가 그냥 그렇게 하고 주기도문을 하는데 저는 엎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나간지 들어간지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데 그 눈물이 끝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울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그냥 그 큰 눈앞에 너무 띠끌보다 더 작아진 내가 다 들켜서 도망갈 곳이 없더라고.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저를 예배당에 늘 못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래서 제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는 그 찬양이 나를 너무 그냥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냥 엎드렸던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찬송이 나가는데 제가 지금 주일학교 때 교회 다니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다녔는데 교회 이제는 뭐 전도사가 누군지 목사가 누군지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는데 내 입에서 갑자기 찬송이 나가는데 내 주의 보혈은 송하고 전하다. 두 손을 들고 제가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렇게 막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우다다다다당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배당 바로 옆에가 이렇게 사택인데 그 찬송을 부르니까
이제 그 예배 드리고 청년들하고 집사님들이 사택에 들어가서 막 노는 거예요. 놀았대요. 근데 그분들이 왜 뛰쳐나왔느냐? 전도사님 누님이 오신 줄 알고 이제 예배당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도 눈을 가려서 저를 깨우지 못하도록, 저를 흔들지 못하도록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예배당이 없다고 생각하고 불을 다 끄고 가버렸어. 그래서 저는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우다다다 오더니 막 불이 켜지고 막 누구야? 너가 여기 왜 있었어? 언제부터 있었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저를 사택으로 같이 데리고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부터 이제 제가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면서 새벽마다 그리고 또 저녁마다 하루 새벽도 안 빼고 하루 저녁도 안 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멘. 무슨 기도를 제가 할 줄 알겠어요. 성령님은 붙드셨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주셨고 아멘. 가서 혼자 가서 예배당에 가서 불도 안 켜고 깜깜한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웬 찬송이 나도 모르는 찬송이 성령이 이끌어서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3시간 4시간 많을 때는 막 4-5시간씩 흘러가도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났고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하, 나라와 민족은 사람의 군인이 지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진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군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종이 돼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내가 양쪽 어깨에 이마에 별을 달아서 반짝반짝해서 점쟁이 말처럼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었으니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그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이 민족이 이제는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해달라. 아멘.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으니 이 빚을 갚게 해달라고. 이 민족이 복음의 빚을 반드시 갚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이 싫었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희 집이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보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이제 늘 기도하면서 이제는 내 삶이 방향이 잡힌 거예요. 전에는 나는 남자가 아니라 군대도 갈 수 없고 여자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점쟁이 말을 듣고 그것이 늘 나를 짓눌렀고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군인이 되었구나. 아멘. 주의 용사가 되었구나. 아멘.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일생 동안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됐고 삶의 설정이 정해졌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결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남편을 주세요. 아멘. 남편을 주세요. 그런데 남편이 반드시 목사가 돼야 돼요. 이렇게 내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동네에서 그래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참 인심을 잃지 않으신 분들이시고 그 면단위에서 상도 받으시고 또 많이 베풀고 사는 분들이세요. 그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제가 또 인사를 잘했어. 어른들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할머니 막 이렇게 할머니 또 이렇게 계셔가지고 막 애교도 많이 부리고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중매해가지고
자기 며느리 삼겠다고 하는 분들, 손자 며느리 삼겠다고 하는 분들, 뭐 어떻게 중매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광주에서 시커먼 차가 3대가 저희 동네에 들어왔어요. 저 중매로 들어오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3대를 했던 집안에서 너만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다 예수 믿겠다.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쉬우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제가 예수 믿어보니 예수 믿는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이제 신앙 서적을 교회에 있는 그 점사님 서적을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교회 가서 그 서적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아요.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했어요. 엄마, 나는 대통령 대가리 7개 달린 사람이 와도 시집 안 가. 그럼 누구한테 시집 갈 건데? 목사한테 시집 갈 거야. 아멘. 저희 엄마가 목사가 누구인 줄 알아요? 목사가 너한테 어떻게 시집을 오냐?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저는 믿음으로 네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도 되고 너 몸뚱이만 오면 되고 그 시집 갈 때 옷도 싹 사서 데리고 가고 싸가지고 가고 별 소리 다 들었는데 저는 다 거절했어요. 다 거절했어요. 저희 엄마와 네 친구들은 지금 벌써 시집갈 사부형이 됐단다. 그게 뭔 상관인데 엄마. 나는 목사한테 시집 갈 거라고. 목사한테. 목사가 너를 어떻게 데리고 간다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분이 하신다고. 아멘. 그러면서 저는 결코 그때부터 이제 아침 금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편 달라고 목사 신랑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목사 남편을 주셨고 아멘. 그 남편이 그래도 난 보기 싫지 않는 외모를 또 가지신 분이고 또 성품도 정말 제가 어디 갔다가 내놔도 내 남편 가서 혹시 말이라도 누구한테 실수할까봐 아니면 누구한테 뭐 어떻게 잘못해서 욕먹을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인품이 모든 아는 분들은 그분을 인정해요. 그래서 또 감사하고 또 마누라한테도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이 잘할 만큼 저한테 잘하세요. 지금도 마누라 말이라 그러면 정말 내가 어디 천리길이라도 가자 그러면 아니오가 아니고 왜 가냐고 묻지 않고 그렇게 태워다 주시고 태우러 오시고 이러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고 그러면서 3남매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이제 또 아주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장자가 성령이 충만해서 아주 지금 어린 전도협회 사역자로 또 지금도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제 지 스스로 엄마를 돕겠다고 공부를 잠깐 좀 쉬는 그 바람에 이제 학교가 좀 늦었는데 지금 강도서 고시 보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올해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을 마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은 없지만 많은 그런 재산은 없지만 그래도 남 보기 싫지 않게 빈손으로 결혼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며 살고 구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뭘 주고 살을까라고 고민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일하심은 정말 돌이켜볼 때 한없이 감사하고 제가 어쩌다가 기도하다가 보면 어쩌다 말씀 전하려다가 보면 나는 어쩌다 예수를 믿어서 이 놀라운 예수를 믿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을까. 사람들한테 전도하다 보면 고집 부리고 아주 자기네가 대단한 것처럼 띠끌보다 더 작은 그 사람들이 본인들 자신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고 예수 안 믿어도 아주 잘 살고 있다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이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는 어쩌다 예수를 믿었을까요?
어쩌다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어쩌다 저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예수를 제가 믿고 이렇게 좋은 예수를 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이 귀한 복을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른 양, 길 잃은 저를, 방황하고 있는 저를 불러주시고 한 마리의 이른 양을 찾으셔서 천국 잔치가 베풀어졌을 것이고 지금도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살고 있답니다. 혹시 은혜가 되셨다면, 아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한 잃은 양을 찾으셔서 주님 영광 받으셨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저희들에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셨지만 아멘. 믿음이 있는 교회, 믿음이 있는 주의 종,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아멘.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멘. 속기 코로나가 없어져서 하나님이여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아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영혼이 치료받게 하시고 아멘. 죽은 영혼은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영혼은 치료받게 하시고 아멘. 병든 육체도 치료받게 하시고 아멘. 어려운 환경도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김재열 전도사 좋은 믿음의 백필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